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이 없지요.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은혜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난 어떤 문제도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음을 또한 믿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또 사고로 놀란 우리의 가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크신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들을 묵상하며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고난주간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녹아 들어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살피는 것은 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최대 축일로서 정의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은요, 서구권 국가들에게 있어서 연중 최대 명절로 또 이렇게 손꼽아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고 부활에 이르는 날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며 그날을 묵상하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인 것이죠. 특히 이것이 이어지며 부활절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최대 축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따르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날이 부활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춘분 다음 첫 보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활절의 근원이 바로 태양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가장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첫 번째 주일이 찾아오는 날 태양을 숭배하는 의미에서 이 부활절이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주간보다 우리가 굳이 더 묵상을 한다면 유월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양력으로 치면 4월 22일부터 이 날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순절 들어보셨나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순절이 익숙치 않은데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다들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 동안 마음을 정결히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근데 성경이 사순절을 찾으면 사순절이 나올까요? 사순절에 영원히 될 만한 내용도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등장하지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포를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쟁취하겠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거꾸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잘못하면 접근할 수 있게 되지요. 사실 로마 기독교가 그런 배경 속에서 각자가 하는 수행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경험하신 구원을 내가 먼저 준비하며 그것을 맞이하겠다,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십자가를 맞이하고 난 뒤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이 사순절보다 익숙한 단어가 있죠?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보호 아래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번의 안식일을 보내게 하시며 49일을 보내게 하시고 그 49일 다음 날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그 다음 날 첫날 추수를 하며 이삭을 흔들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77절 혹은 결실이 되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도 구원과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확인하는 것, 그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어 분명히 구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구원을 베푸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 이루신 구원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발자취를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열성과 그 힘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그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두며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시로 치면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존중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주님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어쩌면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영광을 받으시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거나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거나 이 땅 보좌를 차지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가리켜 영광을 입으셨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였고 주님은 그것을 사단의 역할이라고까지 보시며 베드로를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나 강력하게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셨으며 십자가만을 위하여 걸어나가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고 한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께 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를 위함이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위대하신 희생을 함께 묵상하며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소리 없이 아름다움을 발휘하신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희생에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외면당하시는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악독함이 가득할 때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상처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으로서 모멸당하시고 동시에 어머니의 그 거룩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생할 수도 있다는 공격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그 마음들을 듣고 느끼시며 굉장한 아픔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이 없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멸시를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입으로까지 내뱉으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마냥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주님은 친히 대신 간구하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악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멸시를 참으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음에 늘 품고 사시며 주님의 공생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참으심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무시당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공격당하면 그렇게들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그 인사 한 번 안 해줬다고 삐질 때도 있고요. 뭔가 섭섭한 일 하나 생겼다고 우리는 그거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교하기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은 도리어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깊숙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도 그 나쁜 마음 다 보시면서도 우리 사랑한다고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와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53장 4절에는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까지 우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멸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권면 듣지 않으면서도 귀 꽉 닫은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셨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까지 외치셨을까요? 그런 외침을 앞에 두고 있으시면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바다같이 깊고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상한 마음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마음도 다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중에서도 앞에 자기의 고통보다 앞에 계셨던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애쓰셨고 옆에 강도가 모욕하다가 그 한 번 돌아서서 저 좀 살려줄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 공감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멸시를 받고도 도리어 공감하여 주사 구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무엇이 외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대신 받는 고통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보는 사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길이셨죠. 그 고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혀 고통을 알지 못하신 주님께서 모든 육체의 고통을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셨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참으시며 입을 열지 않으셨던 모든 모습들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서 자신의 가죽을 다 벗겨서 우리한테 주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신 이렇게 고통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날 문초를 당할 때면은 먼저 그 관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를까요? 왜 그렇게 고통을 줄까요?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죄인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가신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는 우리인데, 그 죄를 진짜로 범한 사람은 우리인데, 대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입을 꾹 다무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희생들을 놀랍게 바라봅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신 고통을 성경 속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팠다고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고통을 이야기하신 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내가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과 당신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다는 그 이야기, 그 갈증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는 그분이 고통을 표현하신 게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내내 행여라도 우리가 주님의 신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봐 잠잠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대신 받으셨고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보았던 만화의 한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돌멩이 하나 날라왔다고 신경질 내며 화를 내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돌멩이들을 대신 맞고 계시면서 그 파편들이 하나 튀어서 우리한테 맞은 것 또한 미안해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통을 우리 모두 함께 잘 묵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 그 지진들이 일어나고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구조되는데요, 엄마는 다 그 자녀를 견디느라 기진하여 죽었고 아이가 그것을 살아남게 되어 아이만은 구조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고통도 없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렸던 아이는 어머니가 짊어졌던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못 박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면, 아파할 때면, 힘들어할 때면, 지금 이 순간처럼 생각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될 때면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반응하셔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나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셨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의 회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며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세 번째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밖에 들에 양이 풀어져서 다닐 때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양이 혼나나요? 목자가 혼나나요? 목자가 혼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양이 잘못했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잘못된 죄과를 주님이 대신 지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 죄의 값을 짊어지셨는데 누구보다도 죄의 값을 잘 아시는 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죽는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죽음이 진짜 내리는 정의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엉뚱한 잘못들을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것을 위하여 미리 의논도 해놓으셨고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논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선악과를 먹으며 죽겠노라고 한다면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겠다고 결정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 땅의 잠시의 감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곤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체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금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둘째 사망을 맛본 사람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죽은 어떠한 존재들도 완전한 소멸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 생명을 붙드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죽음, 첫째 사망에 있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큼은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큼은 진짜 소멸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완전한 단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못 찾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죄값을 달게 매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린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죄악을 내가 친히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좋다고 그 죄를 계속 움켜쥐고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거 정말 위험한 거니까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십니다. 아직도 죄로 얼룩진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기심으로 충족해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꼭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다 묘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오늘 하루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로님께서 계속 시를 지어보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숙제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요. 제가 잠깐 제가 지은
시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나무. 모진 겨울 앙상한 가지 드리우며 나를 위한 생명나무 거기 서 있네. 모진 바람 헐벗은 몸 내어 가리우며 나를 위한 생명나무 거기 서 있네. 그 입은 옷이 얼어붙은 땅 덮었고 그 진액이 갈라터진 틈 메웠으며 그 열매 황폐해진 땅 위에 희망이 씨 생명의 약속 되었네. 놀라워라 생명나무 두 팔 벌려 이룬 사랑. 놀라워라 그 십자가 겨울 넘어 봄을 보내. 죽음 넘어 생명 보내. 저는 이 시를 지으며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앙상해진 그 나무까지는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잎사귀를 떨군 상태였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추위를 당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진액을 내뿜으사 그 진액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계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열매를 떨구심으로 그 땅에 새로운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에 생명들을 부여하셨음을 봅니다. 지금 당장은 겨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올 때면 주님께서 모든 베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땅을 살리셔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받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대한 모습이 우리의 안에서도 제대로 열매 맺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길 우리도 함께 걷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주님의 보여주신 십자가로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열매 되는 아름다운 오순절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